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파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우사 그가 그 대적을 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루벤, 7절에서 유다, 8절에서 레이 이렇게 이제 그 각 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레이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을 할 때 그 자녀들이 12명이잖아요. 이 12명에 대한 그 출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첫째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이, 넷째가 유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순서대로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그럼 이제 루벤의 다음에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서 시므온 이름이 빠집니다. 그리고 바로 어쩌면 넷째 아들에 해당되는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두 번째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루벤 지파가 야곱의 영적인 장자였다고 한다면 유다 지파는 루벤 지파가 야곱의 육적인 장자이고 유다 지파는
야곱의 영적인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장자를 통해서 다윗이 즉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모세는 육적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루벤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레위는 창세기 49장 이 야곱의 축복에 보면은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한테 묶어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사실은 축복을 하기보다는 거의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단 창세기 49장 5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칼로 폭력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들에게 무슨 복이라기보다는 아예 저주를 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거는 엄격히 말하자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거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 폭력이 무엇에서 나오게 됐냐면, 이 폭력은 이제 창세기 35장을 가야 되는데 35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34장과 3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베들로 올라가는 길에, 베들로 그냥 계속 올라갔으면 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겜에 집을 짓고 세겜 사람들의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의 마음은 여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터뜨렸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야곱에게 유일하게 딸이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세겜의 그 여인들을 구경하기 밖으로 나갔다가 이 세겜의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은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에게 큰 충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겜의 사람들은 어차피 당신들이 여기서 집도 짓고 땅을 짓고 사니까 우리가 왕래도 하며 결혼도 하며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 조건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왕래를 하고 싶어서 모든 남자가 다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폭력의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더 이상 여기에 미련을 두지 못하고 여기를 떠나게 되면서 이 두 사람, 그때 칼로 막 휘둘렸던 이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축복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이제 창세기 49장 7절인데,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즉 이 집안은 야곱 중에서 나누이고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시므온 집안은 땅의 분배를 받지 않았냐?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받게 되냐면 그 지도상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받고 그 유다 지파의 한쪽 모서리를
시므온 지파가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몬이 거의 이렇게 합쳐지는 꼴이 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레위가 문제죠. 레위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저주를 받은 지파고 흩어져야 되는데 오늘 레위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럼 레위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는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레위 지파에게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하나의 사건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를 한 40일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40일 동안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도 안 보여. 모세는 산으로 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뭐 지금 같으면 뭐 핸드폰을 해보면 되지만 그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죽었는가 보다. 보통 이제 한 30일 동안 밥 안 먹으면 우리가 다 죽은 걸 생각을 하잖아요.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데 우리가 말하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막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들고 난리 법석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모세를 빨리 데려가라. 지금 이 백성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 백성을 보니 기가 차는 거죠.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걸 봤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깨버리고 화를 냈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백성이 다 금송아지 편에 가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말하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나와라. 그때 유일하게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레위 지파에게 뭘 하냐면 복을 빌어요. 무슨 복을 비느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레위 지파가 나오니까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무서운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주동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동인물은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다 칼로 베라. 무서운 얘기죠. 어떤 부분에서는 가족과 같고 형제와 같은, 가족은 아니지만 같은 지파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게 되냐면은 레위 지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레위 지파가 죽인 사람이 3,000명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3,000명이면 많은 숫자죠.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레위 지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34장과 이 출애굽기 32장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칼을 쓴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창세기 34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세겜 사람을 죽이는데 즉 폭력을 이루는데 칼을 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와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칼을 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었는데 하나는 폭력이 되고 하나는 의로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지파는 여전히 흩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고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고, 그 제사장의 직분이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8절에 레위의 대하에는 열렸을 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서 우림과 둠빔이 나오는데, 우림과 둠빔이 뭐냐? 이거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빔과 둠빔이나 어떤 그 패가 있어요. 이 패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패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것이 긴가 아닌가, 예 아니오로 물어볼 때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에게 주는 가장 큰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법,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은 제사잖아요. 근데 제사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제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데, 이제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 다음에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항상 무엇이 있냐면은 제사 이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순종이 먼저 나온,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순종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레위 지파는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지파는, 그것도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위대한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레위 지파도 분명히 칼로 폭력을 휘두르고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그런 지파였는데, 그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여서 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삶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순종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